아마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 고난에 동참하였고, 또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빼놓고는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찬양을 여러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 곡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요, 정말 은혜되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지만 마지막은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은혜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모르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간 이유. 아멘. 이 찬양에 보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고 그리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눈물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었고요, 문제가 있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한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소망의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시간 부활절 찬양 찬송가 171장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주님,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산소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복된 날입니다. 영광된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복된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영광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날이냐? 주님이 고통당했는데 왜 좋은 날이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로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은혜는요,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되게 되어셨습니다. 저는 그 안치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도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동안 수천 명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들이 무서워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는 못 올라갔을지라도 그래도 무덤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장례시장에 사람이 적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이상합니까? 어찌되었든 장례시장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자리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와서 울며 주님의 돌아가심을 안타까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니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못 갈지라도 그 무덤가에서는 상주 노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며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무덤가에 여인들이 찾아가 울며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들이 매일매일 찾아가다가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잊었던 주일날 안식 후 지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하여 피범벅이 되었던 예수님을 닦아드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닦아드릴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걸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4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날 걸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영탐했는지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요 로마 병사들을 무덤가에 배치해서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가에는 로마 병사들이 지켰고요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이 닫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든 정말로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닦아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요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닦아드린다고 말했지만 막상 문이 열리고 로마 병사가 도망가니 무서워서 겁이 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여인들이 안에 들어갔을 때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 천사가 성경에 보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천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그 무덤가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은 춤을 추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났다니. 그런데요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요 세상을 떠났다가 살아났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가끔 뉴스에 몇 년에 한 번에는 누군가 그랬다가 살아났다는 기사가 있지만 정확하게는요 죽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숨을 못 쉬었다가 다시 숨을 쉬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정말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진이 빠지시고요 그리고 손과 발이 못에 찔리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와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처음에는 무서워 떨었던 이 여인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그 여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까지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처음에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아멘. 오늘 보니까요, 막달라에 있었던 마리아는 여인은요 7 마귀의 고통을 당했다. 마귀가요 사람을 괴롭히면 제정신이 아니고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7 마귀가 이 여자를 괴롭히니 사람답게 살았겠습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 가운데 정말로 천대받고 고통을 받았던 여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사역하였고 여러 가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이 들어가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훨씬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고통당하여서 십자가의 자리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 자리는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영광된 부활의 자리에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유행처럼 누구 따라가고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 바람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뭘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막달라 여인처럼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부활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믿음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무서워서 고향 땅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제자의 삶이 아니라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갔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안타까움과 혹여나 자긴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들이요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다락방에 숨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숨어 지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너희는 도망쳤냐? 라고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오지도 않느냐? 장례가 나면 와서 위로해 주고 상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로해 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넉넉하고 착해갖고 다 그럴지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 제자들을 안아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재청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배반자 같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섭섭함을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셨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위로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자체도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지금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몇 명이 있었던 거죠? 10명이에요? 11명이에요? 10명이에요? 확실해요? 한 명 어디 갔어요? 도마 말고 또 한 명 어디 갔어요? 그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다가 자책감으로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락방에는 현재 11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한 명, 도마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고 10명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찔린 장면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에 도마가 왔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일어나셨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마도요, 도마는 한 명이고 지금 10명의 부활의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났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창에 찔려서 피 다 쏟고 다 모든 거 쏟고 죽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10명이 설득해도요,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기뻐하지만 도마는 못 봤거든요. 증인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서 의심하고 있어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바쁘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실까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저는 이 구절이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8일 후에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 또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배반자였잖아요. 주님 못 지켜줬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그리고 변덕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도마를 믿게 하려고, 도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을 읽어보면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위로해 줍니다. 도마에게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나를 바라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하여 도마를 위하여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셨던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주님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에 오면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신다고요? 한 번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능력이 되셨고 복이 되셨고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요, 찬양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요,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